예전에 저 때는 뭐 이렇게 영어 하면 성문 기본 영어, 뭐 기초 영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 때는 아마 그래서 맨투맨이라고 하는 영어 책이 또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면 수학의 정석이 있죠. 그 책이 참 이렇게 거의 뭐 교과서처럼 뭐 이 정석과 뭐 성문 기초 영어는 뭐 기본으로 늘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교과서처럼 갖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책이 이렇게 유명하고 또 이렇게 거의 교과서처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본기를 계속해서 닦고 그것을 또 응용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또 그 프리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리나 어떤 그런 이 원리들, 수학을 풀어가는 방법들, 또 영어를 외우는 어떤 그런 이 구조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물론 수학의 정석이야 뭐 아직도 뭐 그 변형된 책들이 많지만 이제 영어 책들은 이제 회화 중심의 이 책들이 많아져서 많이 영어 책 같은 경우는 이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는 이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 책들이 중요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과정 또 이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책이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고 과정이 진실하고 또 어떤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만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결과론이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뜻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방법에 진실함을 두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부분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눴던 13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죠. 의도와 어떤 그런 이 마음은 좋았죠. 법궤를 가져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하루속히 이 법궤를 회복하고 싶었던 이 고백은 참으로 이 다윗에게 소중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이 과정 또 하나님의 방법에 기초에 든 그런 기본적인 이 기초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있지 못해서 우사도 죽고 또 법궤도 속히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부담이었을까요? 이 법궤를 하루속히 회복하고 가져오는 것이 이 다윗에겐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럼 이 부담감과 도전이 있을 때 다윗도 역시 그런 이 도전과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빨리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접근, 문제의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소가 뛰었는지, 왜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왜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지내고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 것인지 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기는 선했지만 방법이 약한 것을 깨닫게 됐죠.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나란히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모셔고자 하는 동기는 참으로 훌륭한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죠. 그렇다면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살펴봤을 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 방법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지금 다윗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이 결과가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메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거고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메고 와야겠다라고 메고 오자라고 제안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기야 어떤 사람이 불순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기가 뭘 나쁘겠습니까? 다 좋은 의도고 다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 잘 되고자 하는 것이고 다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야 불순하진 않지만, 동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과 결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법궤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돌아보고 복귀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메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하는데, 12절에도 그런 힌트가 나와 있지만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게 하고 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이 귀한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세,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은 메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함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말 타박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또 법궤를 또 빨리 회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기초부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고 이 언약궤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 자꾸 죄책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실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붙들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전제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재개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결하게 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물 또 어떤 것에 자꾸 꽂혀서 어떤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정답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물론 그런 결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동기, 이 과정,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한 과정조차도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결과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 일들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나머지 구절은 오늘 수요예배 때 2시 때 뵙고 말씀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 믿음이 있노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우리 법궤를 옮기고 싶어요. 그런 행동의 동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 일들을 실패했던 이 다윗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도전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숙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데 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의 결말들과 결실들과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이 믿음과 이 행동이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 인과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격이 뭐 늦는 사람도 있고 또 온유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다양한 성격과 기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면 그 행동의 열매들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성향과 내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조건이 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사모한다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100% 그 행동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이 우리 뻔하잖아요.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제대로 그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법궤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 이미 법궤가 있지만 혹시 떠나 있던 법궤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